7월 셋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전경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쉼에 관한 설교 네 번째, 복종을 통한 쉼, 복종을 통한 쉼, 그런 제목으로, 영어 제목은 Rest through the Spirit-filled obedience. 성령 충만한 복종으로 쉬기. 그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종하면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종, 양보, 항복, 자기 부인 이런 말들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 게 사실이. 급히 돌아가는 진보된 첨단 기술, 이런 세상에 어울리는 유행어는 네 고개를 쳐들어라, lift up your head, 목소리를 높여라, cry out, 1등이 되라, 맞받아치라, hit the counter punch, 그런 데는 맞받아친다는 말이, 권리를 누려라, 자기 주장을 내세워라,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다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기를 바라는 이런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매사에 뒤집어서 생각할 것을 권해요. 제자의 도리를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마음의 향방을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속에서 찾아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 순간 그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한 1990년대쯤에 그 기독교계에서 한창 유행하던 말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이니셜로 WWJD, What would Jesus do? 근데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종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라. Walk with Jesus daily. 그래서 같은 WWJD지만 그 의미가 더 강해. 매일 복종과 겸손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성령 충만한 복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복종할 것인가, 무엇을 내어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무엇을 내어 맡길 것인가, 무엇을 복종할 것인가. 그 질문과 관련해서 첫째는 마음의 죄성을 내려놔라. 교만을 내어버려라. 7가지의 치명적인 죄, 7가지의 치명적인 죄, 교만, 탐욕, 시기, 나태, 색욕, 폭식, 분노,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7가지 죄. 이 가운데서 현대인들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미국 사회의 경우이긴 하겠지만 폭식뿐이래. 폭식. 교만도 탐욕도 시기도 나태도 색욕도 분노도 죄가 아니래. 죄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전형적으로 미국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작용하는데 그들 자신의 지나친 교만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패를 다루는 연구를 등한시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7가지의 치명적인 죄 중에 미국인들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폭식뿐입니다. 다른 6가지는 오히려 존경심의 대상이 됩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레이건식 경제학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시기심은 그것이 인간성의 동기부여의 요소가 된다고 치부하고, 나태함은 그저 스트레스의 한 요인일 뿐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 색욕은 성적 주기의 한 단계로 취급하고, 분노는 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고, 교만은 자존감이라는 말로 대체됐습니다. 도대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 폭식은 자기 몸에 안 좋으니까, 자기 건강에 안 좋은 것이니까 그저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만 죄의식을 갖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포된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간교한 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은데 왜 성도에게 죄의식을 강요합니까? 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 잘 아시죠? 오래전 나온 책이 있는 돈과 성, 권력, Money, Sex and Power. 돈을 주관하는 마귀는 탐심이다. 성을 주관하는 마귀는 성욕이다. 권력을 주관하는 마귀는 교만이다. 교만. 인정하려는 거예요. 인정. 죄를 자백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별의별 말로 자기를 합리화해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교회는 그냥 매너로 다니는 거지요. 그럴 수 있나요? 교회 오시면 누구를 만나셔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 교만은 정말로 죄예요. 한번 자기 자신 만들게요. 교만은 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만은 죄예요. 죄. 죄. 정말로 죄야. 정말로. 하나님은 교만과 고집스러움을 싫어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야. 전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성경은 분명히 교만을 금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마음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니까 쉼이 있나요? 내려놔야 편안한데 보다 많은 불안과 근심으로 이끌 뿐이어서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선단.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먼저도 말씀했죠. 멍에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2마리 소에다가 한 멍에를 씌워요. 2마리 소에다가. 한국에서는 그냥 황소 1마리를 가지고 그냥 쟁기를 끌지만 팔레스타인 쪽엔 2마리 소, 어미소, 새끼소, 새끼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짐승이지만 알잖아. 함께 멍에를 맨 송아지, 자식, 그 어린 송아지인 줄 알잖아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그 새끼 송아지가 편하도록 보조를 맞춰요. 보조를.
인생이 제 마음대로 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쓰고 내게 배워라.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 줄도 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길이 있단 말씀이 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분인데 뭘 아끼겠어요 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절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할 필요 없어요. 표정 관리하실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 물론 따질 땐 따지고 세상에서 필요한 건 주장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 한 번 더, 교만은 죄입니다. 나는 교만이 밉습니다. 나는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둘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포함돼 삶의 모든 요소를 감사와 사랑으로 그에게 돌려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일의 가치를 이해할 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에게 속한 이상 우리들 자신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의 거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해야 할 때 하셔야 돼. 드려야 할 때 드려야 하고, 포기할 때 포기해야 하고,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야 돼요. 이 다음에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라니까요. 부분적인 순종,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요소를 별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프라이버시, 하나님께 있어서 성도는 그따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주하세요. 이건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지. 내게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들 자신,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고 제일로 높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의 삶의 위험성은 그분보다 못한 하찮은 신들에게 유혹을 받는 데 있어요. 하찮은 신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The lesser God. lesser라는 말은 리들의 비교급이니까 작아도 한참 작은 신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찮은 신들, 그런 것들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레슬리 윌리엄스라는 여성 심리학자가 하찮은 신들의 미혹이라는 책에서 하찮은 신들을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하찮은 신들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다 보면 점차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측하기도 전에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그렇고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그렇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매인 나머지 실상 예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 이 모두가 하찮은 신을 경배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원수 마귀는 너무도 교활하여서 우리가 매번 삶의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쏟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점차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 영역 밖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 중심
중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충성심이 사탄의 거짓말이고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하찮은 신들입니다. 교회 누구 만나러 오세요? 누구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관심은 내버리시려니까요. 하나님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찮은 신들의 미혹을 벗어버리세요. 끝까지 자존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만 만나세요. 하나님만. 하찮은 것들에 대한 미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을 해야지. 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 맡긴다는 건 우리의 자아,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말을 영어로 에고 그러잖아요. 에고. 엣지 go out, 엣지 God out. 하나님을 귀퉁으로 모으는 것, 그게 에고래. 에고, EGO. 에고를 그렇게 쓰잖아요. 자아. 엣지 God out. 하나님을 코너로 모으는 게 그게 자아래. 자아.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변방으로 쫓겨나는 게 그게 자아래니까 자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지. 주님이 God, 캐피털 라지 대문자 God,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The lesser God. 하찮은 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다 내어버리시라고 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제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좋게요. 한번 해보실까? 얼마나 좋게요. 좋은 교회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절대 에고에 휘둘리면 안 돼. 자기중심적이고 조급증에 매이는 시기에 그릇된 영성의 피해를 조심해라. 그릇된 영성은 항상 조급해, 항상 분노가 있고, 항상 자기중심. 이건 다 그릇된 영성이에요. 영성. 사탄이 그걸 알거든요. 조급증에 매이는 인간성의 한계를 알거든. 자꾸 조급증에 매이게 되죠. 이러다가 나만 손해지, 내 자존심 상하지. 그게 뭐라고? 그게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조급증에 매이나요? 참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라.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릇된 자아를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무엇을 맡길 것인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교만. 자기중심, 교만. 이걸 버리셔야 돼. 교만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만은 밉습니다. 나는 교만을 싫어합니다. 나는 교만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둘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복음상의 제자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설명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록 뒤에 나와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의 생각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가복음상에서는 장정을 5,000명이나 먹이니 예수님의 행동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차이.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상에서 기록하는 오병이어의 핵심 16절,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신들의 가진 것 전부인 오병이어를 갖고서 분배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과는 달리 하늘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편에 공급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한참 한국이 어디고 분배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배의 정의. 분배의 정의가 왜 필요할까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내가 가진 몫에 한계가 있으니까 분배의 정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가진 공급이 풍성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이 풍성하다면 어떻게 문제될 게 없지. 본질을 보시라는 말씀이 본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동네로 돌려보내서 저들끼리 사 먹게 합시다. 이게 분배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한계거든.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 자신의 눈에도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별의 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와 조건과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눈에 모든 인생의 공급의 원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하나님. 이거 뭐 너무 미신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한 누가가 신약의 네 복음서 기자 중에 최고 인텔리예요.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잖아. 메디컬 닥터야. 메디컬 닥터. 신화의 한계를 몰라서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이 정말 인생의 본질,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한 제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성도의 기도가 올바르고 그 기도의 올바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별의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별도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구원의 삶을 살 때 그 구원이 누구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과 그 계기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 성도라 할지라도 매사에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타락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활동이 우리의 소원대로만은 아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방 문화의 특성인 이 집단성, 폭력성을 고려할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12제자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간 것은 정반대의 것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그가 선택한 대속의 죽음을 매개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능력을 지닐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성도의 모든 복종과 모든 겸손이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안 되는 예를 든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야시고 들으세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헤어질 건덕지를 찾자면 수도 없이 많다니까. 수도 없이.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더 많아요. 더. 내 눈만 가리웠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 눈만 가리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겸손과 복종과 헌신이 주님만 이런 말씀을 하는 저도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 탓하지 마시라니까. 교회 누굴 보러 와요? 하나님만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복종의 대상, 내 헌신의 대상, 내 인생의 궁극적인 상급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누군가에 대한 실망과 정말 누군가에 대한 낙심이 찾아오거들랑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내 모든 겸손과 복종의 대상이 그래서 주님만, 하나님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인간적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젊은 내가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좋은 유복한 가정에서 살고 나름대로 그냥 교회도 헌신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얼마나 가치관이 바를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뜻대로 되나 그냥 온갖 험한 일들을 하면서 그 순전하고 그 거룩하고 그 성스럽게 맺어졌던 성도 안에 그 성도와 성도 간의 결합이 헤어져야만 하나 이런 식으로 막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찾는 사람에겐 더 많다니까 더. 그래서 교회 누구 만나러 와요?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만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도로서의 모든 복종과 헌신과 모든 꿈과 비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매사의 성도의 복종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맡길 것인가? 십자가 자체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고려할 때 제자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큼 내세울려지는 적어요. 많은 부끄러움을 견뎌하는 게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께 대한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참 생명의 길이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주님 자신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그런 식의 주님의 가치 판단이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등이 이길 수 있어야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 빌 브라이트라는 CCC의 창설,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개인적 거룩함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께 대해 협조적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운 갈등을 겪는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다 아는 분들이 뭐가 뭔지 우리들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끝까지 주님께 대한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벗어버리고만 싶은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십자가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 부활. 여러 번 말씀해요. 부활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그 원의 의미 자체가 내 몸뚱아리 resurrection, 자륵스라는 말은 우리의 플래시, 이 몸 바디를 말하거든. 바디. 추하고 불의하고 수치스럽고 모순이 많은 몸뚱이라도 그 몸뚱을 믿음으로 그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정말로 성령께 우리들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선택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 하나 한계를 놓고 볼 때 나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갈등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지만 이 몸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 하나님의 영은 진실한 영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만나주는 거예요. 기도를 40일을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40일이나 400일을 기도해도 그 마음이 거짓되면 성령 못 받아요. 악령을 받아가지고 난리법석이지. 이 몸뚱아리 이대로 냄새나고 모순되고 죄짓기 잘하고 타락한 몸뚱아리지만 하나님, 나는 내 몸의 한계를 압니다. 이 죄 많고 이 부끄러운 몸뚱아리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식은 그런 신적 능력의 표현이고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적인 가치, 이 몸 이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서 그 썩어질 몸이지만 그 몸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교훈, 그 진실한 신앙적인 가치를 가로막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거든. 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몸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잘난 척하고 포장하고 위선하고 가식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시라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십자가상은 그래도 예수님의 하체를 밑에 부분을 가려놓기라도 했지, 로마 당시의 십자가형은 완전 벌거숭이야. 벌거숭이.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뭘 가려요? 뭘?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뚱아리에 전부를 내어 보이셨는데, 그래서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다니까.